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정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같이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분에게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제 출생하신 이후에 가톨릭에서는 더 이상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다가 이제 천국에 갔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 정식으로 요셉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그 둘 사이에서 이제 자식이 태어나는데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 그 형제들 첫 번째가 야고보, 예수님 다음 동생이죠. 이제 정식으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이제 야고보, 두 번째 요셉, 세 번째 시몬, 그 다음에 네 번째 유다. 그다음에 56절에서는 그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여자들이 최소 2명은 있어요. 여동생이 2명. 이제 2명 이상인데 누이들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몇 명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2명 이상이에요. 그래서 2명이라고 보면 예수님의 밑에 동생들, 남동생, 여동생 해가지고 한 6명. 예수님까지 하면 한 7명이 이제 집에서 같이 자라난 것 같아요. 이들이 오늘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데 본문에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이에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왜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 예수님이 30세 될 때까지는 같이 자랐잖아요. 같이 이제 생활하다가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다녀오고 나서부터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자기는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갑자기 예수님이 형제들을 볼 때는 정신없는 소리거든. 뭐 예수님 갑자기 어디 다녀오더만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그 이야기가 믿겨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같이 살던 형제가 갑자기 나를 믿으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그러면 여러분 쉽게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형제들 입장에서 이게 지금 이제 소위 말하면 조금 맛이 갔나? 조금 맛이 갔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지금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 뭐 동생들 포함해가지고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뭐 했다고? 미쳤다. 맛이 갔다. 맛이 갔다. 그런 이야기를. 심지어는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가지고 서기관들이 그가 바알세불이 짚였다. 또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마치 이제 이렇게 함께 살다가 이제 어떤 집안의 한 사람이 요즘 강원도 가면 만이산에 거기 이제 무당이 되려면 줄을 서 가지고 귀신을 받는 데가 있거든요. 그 귀신이 이제 줄 서 가지고 이제 귀신이 내리면 그때부터 이제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어디 갔다 오더만 갑자기 이제 귀신을 받았나? 왜 이렇게 이제 헛소리를 하냐? 이런 생각을 지금 형제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무당도 뭐 이렇게 점도 치고 뭐 이렇게 짝두에 올라가지고 춤도 추고 뭐 귀신의 힘을 빌려 가지고 뭔가 일을 하듯이 예수님도 뭔가 이렇게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보고 뭐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엄마가 여기 있는데 뭘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그런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영의 눈이 가려져 있는 거죠. 영의 귀가 가려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지금 보고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심지어는 예수님을 이제 조종하려고 하고 또 예수님에게 대해서 혼수를 뜨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한 절씩 살펴볼게요. 7장 1절에 보면 그 후가 언제입니까?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이제 지도상으로는 꼭 크게 두 개를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땅의 북쪽을 갈릴리, 그다음 밑쪽을 이제 유다 그래. 그다음에 중간을 사마리아. 그렇게 이제 세 개로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이제 도가 세 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유다 제일 밑이 유다, 그다음에 중간이 사마리아, 그다음에 위에가 갈릴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경상남북도 그다음에 강원도 그 정도니까 밑에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예루살렘이 있는 데가 밑에 있는 유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가 5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갔거든요. 올라가가지고 양문이라는 그 이제 제사 드릴 때 양을 이제 가지고 데려가는 그 문 안으로 예수님 이제 들어가는 그 문 앞에 베데스다라는 목가가 있어요. 그 목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그 이제 병을 낫기 위해서 그 목가에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거기에는 38년 된 병자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날 가가지고 병자 다 고친 게 아니라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는데 사람들이 병자가 고침받고 나면 너무 좋잖아요.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걸어 다니니까 막 박수치고 좋아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 했어요. 왜?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 고친 그것 가지고 터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를 하는 거죠. 박해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아니하시고 17절에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뭐하고자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왜? 첫 번째는 안식일을 범하였다. 왜 안식일날 일하냐는 거죠. 병자를 고치는 것도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 고친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면서 자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게 신성 모독죄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유대인들이 죽인 이유가 뭐예요? 신성 모독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그 하나님을 모독하면요 길에서 돌을 들어 쳐 죽여요. 스데반이 죽이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유다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7장에서 이제 다시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내려오신 거죠. 뭐 지도상으로는 올라간 건데 그 갈릴리에서만 다니시는 거예요.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뭐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뭐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예수님이 이겨요. 예수님이 이기고 그냥 유대인들 꼼짝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도망 다니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거죠. 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고 그냥 갈릴리에서만 지금 다니시는 거죠. 자, 2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어요. 이 유대인의 명절이 세 개의 명절이 있잖아요. 세 개의 명절, 그 명절에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 유월절 또 맥추절 또 초막절이 세 개의 절기인데 이 절기에 이제 올라갈 때에 이 초막절은 어떤 것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이제 초막을 이제 풀로 된 이제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제 초막절이 되면 집에서 생활 안 하고 밖에 집 밖에 뜰 같은데 텐트를 쳐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거기서 지내. 아이들이 좋아라 하잖아요. 텐트 쳐가지고.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게 산 교육인 것 같아요. 우리도 1년을 지나고 또 6개월 지나고 한 달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도 여러분 한 달을 지날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그런 걸 기억해요. 저는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뭔가 그걸 기억하고 거기다가 기록을 해요. 기록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점을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제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게 초막절을 하고 같은 의미인데 1년을 지나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죠. 그런 초막절을 이제 맞이해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다 모여요. 다 모이는데 3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복에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갔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갈릴리 촌동네에서 예수님이 아무리 뭐 유명하도 이게 여기서는 지금 출세할 수가 없으니까 유대에 가면 예루살렘이 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촌동네에 있지 말고 큰 도시 가라. 우리나라 같으면 뭐요? 출세하려면 인서울. 아이들이 인서울 하잖아요. 서울 가서 좀 이렇게 출세해야지. 여기 부산에 뭐 있어가지고 출세 못한다, 성공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제가 중학교를 부산에서 나왔는데 부산에서 이제 이렇게 서울에 수학여행을 가보니까 수학여행에 서울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부산에서 왔다고. 우리는 도시라고 자부심을 가지는데 거기서는 촌에서 왔네. 부산이 촌이다. 여기서 출세를 못하니까 이제 서울로 가라. 예루살렘, 유대가 있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좀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서 예수님 정도면 먹혀 들어간다. 먹혀 들어간다. 그러니까 뭐 무당을 하더라도 큰 물에서 놀면 그게 돈 잘 버는 것처럼 당신이 여기서 있지 말고 그냥 가서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오고 당신 유명해질 테니까 여기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그렇게 지금 붙이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고 출세해야 된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 얘기하냐? 5절에서 이제 이는 왜냐하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위한다고 자기들이 그냥 당신이 가면 유명 스타 되니까 가서 당신이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올라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자, 예수를 안 믿었다. 여기에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 문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덩쳐먹거나 다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높아지고 출세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내만 높아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면 된다. 요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이 깊은 곳에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더라도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켜주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잘 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칭찬 듣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욕먹는 이유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오후에 좀 제가 말씀을 나눌게요. 아무튼 예수님의 동생들도 자신의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이 예수님 때문에 알려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누구야? 갈릴리 촌동네에 누구 집 아들인데 그 동생들은 누구다. 그건 누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출세하고 자기들도 좀 한몫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가서 좀 출세하라고 이름 좀 날리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형제들이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되냐 하면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이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한 권의 야고보서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야고보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가 지은 거예요. 그리고 또 유다스라는 성경책이 있는데 그 유다스도 예수님의 넷째 동생 유다가 지었던 책이에요.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도 한몫 보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던 이 동생들이 어떻게 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저자들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밑에 바로 밑에 동생이 적은 이제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은 형님인데 야고보는 바로 밑에 동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라고 그랬어요. 주. 이게 주는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는 그 예수님의 뭐라고? 종. 형님을 향하여서 나는, 형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형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누가 이렇게 맛이 간 거예요? 야고보가 맛이 간 거야. 자기 형님을 종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믿지도 않던 사람이. 넷째 동생 유다도 유다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랬어요. 첫째 형님인 야고보는 자기 형님이라고 불러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부르니까 유다는.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형제라고 안 하고 뭐 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래, 그리스도. 메시아고 자기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종이라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자기의 뭐예요? 주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인이고 자기는 종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유다도 맛이 갔어. 한 명이 아니야. 어떻게 해서 예수를 안 믿던 이 동생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자기는 종이라고 고백하고, 어떻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을까? 무슨 일로 이렇게 바뀌어졌을까? 우리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들을 바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이 고린도전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바울이 이제 바울이 받은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는데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인 날, 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인 것을 성천하실 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그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또 그 위에 누구에게 보였다고요? 야고보에게. 이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에게도 찾아가서 자신이 부활한 것을 보여줬어요. 눈이 둥그러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형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그분이 지금 살아가지고 내 앞에 나타났냔 말이에요. 깜짝 놀랄 일.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죠. 40일이 이제 지나고 난 다음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디 있었냐 하면 예수님 성천하는 그 감난산에 거기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 이제 하늘로 성천하잖아요.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는데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가니 예수님이 성천하신 산이 감난산.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거기에 알맞은 길이라. 14절에 여자들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누구예요? 아우들. 여기 동생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봤어요. 예수님 성천하여 보고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마귀를 힘썼다? 기도하게. 오로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이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 하려고? 성령이 임하도록. 성령이 임하면 네 정인 되리라. 예수님의 정인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성령 충만하고 나서 사람은 확 바뀌어져 버려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누가 바꾸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꿔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믿으시냐고. 예수님이 뭐 무리로 걸어다니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게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 살리시고 본인도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아나고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이성적으로 믿어지냔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생각이 달라질 때만이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이렇게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 계신 것 같아. 예수님 살아 계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있어야 된다니까. 그건 딴 세상의 이야기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여기서 목사님 뭐 좋은 이야기 듣고 그냥 노후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여기 왔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그게 목표점이 틀린 거예요. 야,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냐? 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과 함께 자라고 예수님을 보았고 능력도 행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못 믿었다니까. 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미쳤다. 근데 진짜 믿어지는 것이 언제 믿어졌어요?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눈이 열리고 난 다음에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내 형님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시에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걸 그제서야 그들이 발견하고 그때부터는 진짜 예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지고 그렇게 살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야고보는 이제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에 모여들 때 그 예루살렘의 교회의 첫째 담임 목사님이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예수님, 그 형제들이 이제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도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야 변화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성령이 임하세요.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여기 때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헬라 성경책에는 카이로스라고 적혀 있어요.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 하나님을 만나는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이야기하세요. 이제 카이로스의 반대 개념이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여러분 일주일을 지금 이제 지나보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쭉 일상을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예배 자리에 여기 왔어요. 여기가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그 예배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인 줄 믿습니다. 기대하고 오셔야 돼요. 일상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놀라운 자리예요. 놀라운 자리.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38년 된 병에서 벗어나잖아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12회를 앓는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 질병에서 벗어났어요. 죽은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 만나자 살아나 버리고 죽은 나사로 4일이나 된 나사로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거기서부터 죽음에서 벗어난 그게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어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정하셨어요. 여러분 출생일이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죽는 날 알아요? 여러분 죽음을 맞이하는 그 때가 카이로스니까.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지금 카이로스의 때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가장 여러분 지금 가까이 있는 것이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예배가 카이로스의 때란 말이에요. 이때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예요. 카이로스는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고 내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고 역사하시는 그때가 카이로스 때예요. 여러분 그 카이로스 때가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하신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언제냐면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때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제 언제 하늘로 올라갈 것이라는 그 때를 정해놓고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34일 돼가지고 이제 공생을 시작하시고 3년을 이렇게 다니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너는 하늘로 올라오라고 성천하라고 할 그 때를 정해놓으시고 그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 가지고 여러분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죠? 딱 해야 할 때, 운동선수는 출발해야 될 때, 또 운동해야 될 때 그런 타이밍을 잘 맞춰 나가면요 날마다 승리하고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심지어도 라면을 잘 끓일 때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맛있게 끓이려면 그 시간을 조절을 잘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범사에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보면 그게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때는 누가 정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잘 포착해가지고 그 때에 맞게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계획적이고 시간표대로 움직이는데 결코 충동적이나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즉흥적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실수를 많이 해요. 이때 하지 말아야 될 할 말도 있고 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해가지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때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이 분별력을 누가 줍니까? 성령이 주세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후회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요, 하나님 때를 잘 안 놓쳐요. 왜? 성령님이 지시할 때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았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충만해가지고 형을 위하는 척 하면서도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채우려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때에 예수님 가도록 부추겼잖아요. 지금 때니까 가라고.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난 다음부터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종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내 생각에 내가 계획한 때, 그때 말고요. 내 육신의 욕망과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그 때를 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참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늘 1순위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질병을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빨리 상한 마음 회복되고 사업도 시작되어지고 건강해지고 안정된 직장도 가지고 이러면 좋겠는데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응답이 늦어질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잘 일이 안 풀릴 때 있을 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볼 때는 안타깝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요. 믿지 아니한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처럼 빨리 예수를 믿으면 좋겠는데 저러다가 어떻게 덜컥 어떤 문제를 만나가지고 아니면 뭐 죽기라도 하면 큰일 나는데 빨리 이렇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요? 기도하면서 전도할 때를 살피는 것입니다. 전도할 기회가 오면 여러분 전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때가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 때를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결정할 것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또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이 자리에 앉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초청했습니다. 그때 콧방귀를 끼고 너나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던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이 자리에 여러분 오게 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분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면요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예수를 믿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이 자리에 오게 한 거는 하나님이 때에 맞게 부르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똑같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안타까워하는 VIP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그러면
뭐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면 기도 안 하면 몰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면 그 때를 놓쳐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거 정말 중요한. 7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왜? 왜냐하면 이는 네가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함.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동생들은 하나도 미워하지 않아요. 왜? 세상을 향해 악하다고 이야기 안 하니까. 왜 악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봐서는 세상이 너무 악해요. 더러워요. 문제가 많아요. 그걸 지적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 회사 사람들이나 뭐 가족들이나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 내가 예수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또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심지어 죽이려고도 하고 니하고 나하고 이제 결별하자.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감수하셔야 돼요. 이러다가 뭐 이 가족 간의 의가 다 깨지고 내 친구 다 갈라지면 어떻게 하나? 괜찮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목장들을 모아주잖아요. 목장들을 가보세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서로 좋은 거 있으면 축복해주고 잘한 것 이러면 세상 사람들 모임에 가서 그 이야기하면 니 또 잘난 체 하지 그러잖아. 우리는 집안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면 박수 치고 축복해주고 그러잖아. 여러분 그런 모임이 목장. 우리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 한평생 목장 모임 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힘을 얻고 격려받고 칭찬받을 곳을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 그게 목장이라니까. 그러니까 미워해도 상관하지 않는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나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리. 예수님의 때는 언제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그때를 이야기하는. 지금 그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가지고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된다. 때에 가면 내가 올라갈 거다.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실 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뭐라고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은혜 베풀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구원의 날에 너를 이제 도와주겠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3월, 4월 이제 행복 나눔 축제를 열게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 VIP를 이제 정해서 오늘 오후 예배 때에 모든 목장들이 이제 발표하고 구호 외치잖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명단에 축복하셔서 구원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은요 제일 큰 일이에요. 육체의 질병을 고쳐도 또 병 나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하고 나면 영원히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뭐 장례식도 치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장례식이잖아요. 여러분 일하다가 누가 돌아가셨다 하면 다 던져버리고 뭐 앞뒤에 안 재고 그냥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 던져버리고 뭐 미국이고 뭐 어디든지 다 달려오잖아요. 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근데 그 장례식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영혼 구원에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번 두 달을 우리가 VIP 작정하고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정하셨어요? VIP 정하셨어요? 여러분 5명 기도하고 또 5명 기도하고 전도할 사람 10명을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5명은 이 전도해야 될 대상이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5. 왼쪽에는 기도 열심히 해야 될 사람, 또 오른손은 5명은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전도의 자리에 들어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작정해가지고 이제 마음 주시는 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나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된 삶을 간증하십시오. 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은혜와 복을 누렸다, 이렇게 바뀌어졌다, 그 이야기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의 비밀을 말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너도 한번 와봐라. 그럼 목장으로 초대하십시오. 목장 초대하고, 목장에 안 오시는 분들은 이제 교회로 초대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초청잔치에 전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성령이 부어지니까 사람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토록 예수님이 생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던 이 동생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된 이유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을 형이라 안 하고 주님이라고 고백,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오후에 선포식을 하고 나면 마귀가 여러분들이 이름을 써낸 그 사람들 여러분 안 빼앗기려고 얼마나 발버둥치는지 몰라요.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것은요, 곧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런 이제 순선, 이런 이제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이제 길로 나아가는 것인데 마귀가 얼마나 발악을 하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기회를 활용하셔야 돼요. 무조건 트러블을 일으켜가지고 무조건 뭐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고 그렇게 전도를 하십시오. 기회를 활용하여서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참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치료의 대가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십시오. 예수님도 예수님의 생전에 그 제자들이 안 믿는다고 해서 야단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희생제물로 돌아가시고 3일을 부활하시고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시니까 그 앞에 안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희생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변화된 여러분들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왜 예수를 안 믿겠어요?
다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번 전도잔치 때 여러분들을 통하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빈자리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많아요? 이 빈자리를 누가 채울까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채워줄까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 여러분 옆에 이제 VIP들이 왔다 생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남편 안 믿으면 신발 들고 와가지고 그 자리 옆에 앉아 놓으세요. 신발 옆에 딱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